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기쁜 마음으로 올라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쯤 되면 믿어지죠? 제가 매주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아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것만 알아도 신앙생활 100% 중에 한 99.9%는 다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다른 교회 서류를 받으러 갔다가 그만 논두렁에 그때 차가 이제 그레이스라는 승합차인데 차가 논두렁에 빠졌어요.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차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그날이 하필 수요일이라서 빨리 서류 받아다가 또 차량 수송해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게 어려워요. 그럼 여기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긴급 출동을 부른다. 2번 일단 기도한다. 뭘까요? 일단, 그죠? 원래 차를 일단 넣어야 출발하잖아요. 일단 기도한다. 일단 기도했어요. 근데 어디서 아저씨 한 명이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왜 차를 논두렁으로 갖고 옮겨? 그러면서 궁시렁 거리면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차 뒤쪽으로 가서 악셀을 밟아보라는 거예요. 세게 밟았더니 꿈쩍 안 하던 차가 쑥 빠져나왔어요. 길에 이렇게 올려둬 놓고 고마워서 인사하려고 이제 차 파킹해 놓고 내려와 봤는데 없어졌어요. 온데간데.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아니 그 승합차가 뒤에서 한 사람이 민다고 이게 움직일 것 같지도 않고 또 그 도와준 분 인사하려고 내렸는데 어디 포복하고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벽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했더니 아주 쉽게 풀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벽처럼 아무리 밀어도 꿈쩍 안 하는 그런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죠? 없으면 제가 만들어 드리고요. 있죠? 그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전에 그런 문제를 겪었던 분이 아니라 지금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건강 때문에, 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건 어떻게 내가 해결하려고 밤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 밀어보는데 꿈쩍도 안 해요. 벽처럼,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봐야 소용없을 때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그때 뭐는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그 홍해바다 앞에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순간에 뭐는 할 수 있으니까?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기도합시다. 근데 왜 안 합니까?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기도를 왜 안 하는 걸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막막한 나의 끝이다. 이건 뭐 이제 할 수가 없다라는 나의 끝에서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역사는 시작됩니다.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방법은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느헤미야를 이제 또 보게 될 텐데 느헤미야 선지자가 느헤미야 총독이죠. 관리인데 이 느헤미야가 당하고 있는 또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벽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상궁, 수도에 있는 고위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나름 포로민 출신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데도
고위 공직자가 된 거니까 나름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자기 동생 하나니가 고국인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온 소식을 듣고 만나서 예루살렘이 어떠냐라고 물어요. 사실 기대한 것은 지금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이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은 건축이 됐다는 얘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고국은 잘 살고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물어봤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젖었는데 성벽을 짓지 못해서, 성벽은 무너진 채로, 기초도 세우지 못한 채로 있어서 이 도적이든 외세의 공격이 계속 끊임없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하고 있다는 처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의 이 사람의 크기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크기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내가 우는 눈물의 크기에 달려 있어요. 느헤미야는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페르시아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고위공직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고국은 저 수백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에 있지만 거기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거기까지 가는 데만 걸어서 가려면 4개월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먼 곳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이 없어서 무방비로 노출된 그 위험 앞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느헤미야는 울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울어요. 내 건강, 내 가정, 내 다 나와 관계된 것 때문에 우리가 울긴 합니다. 그런데 이 큰 영적인 거장들은 내 문제를 넘어서 교회를 위해서 울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나라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저 해외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장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분들을 여러 분 봤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되게 열심으로 잘하는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저 외국에 잘 모르는, 대화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들을 몇 번 보면서 영적인 거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습니다. 상관없잖아요. 자기는 여기서 편하게 잘 살면 돼요. 나름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눈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그 소망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핵심가치 5가지 중에 한 가지인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장의 목표가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크기, 즉 예수님이 다 큰 어른, 30세가 된 그 어른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믿음의 크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균형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 성장하고, 나와의 관계도 성장하고,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성장하는 그런 균형 있는 성장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영적 거인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합시다. 몸무게만 성장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지금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서가 1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12번이나 나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뭐 했다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고위공직자였던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했더니 뭐가 됐대요? 술관원이 됐대요. 할렐루야. 술 잘 먹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이때는 암살, 독살 이런 게 횡행하던 때예요. 그래서 왕 앞에 아무나 맘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왕이 먹는 음식, 음료처럼 이렇게 수시로 먹는 것들은 이거 아무나 누가 아무나 주는 걸 받아 먹을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왕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비 에스더가 왕한테 나가는데도 허락받지 않고 나가면 죽을 수 있어요. 허락받고 안 나갔다가 왕이 괜찮다라고 금규라고 하는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끌려가서 죽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한테 나갈 때 뭐라고 하면서 나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술 맡은 관원은 그런 거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늘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필하는, 그러니까 이건 뭐 기미상궁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비서실장 이런 정도입니다. 꽤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옮기신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10년 전부터 이 성벽이 기초도 다 허물어진 채로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왕,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10년 전에 성벽 공사를 멈춰라 라고 왕의 조소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이 성벽이 제대로 잘 갖춰지면 자기들의 이권을 상실할 것 같은 이 대적자들이 이 성벽을 못 쌓도록 막 공격도 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이 페르시아 거기 주둔해 있는 관리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한테 10년 전에 상소를 올렸어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꾸며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면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세금도 안 내고 왕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래? 그러면 안 됐지. 그리고서는 성벽 공사 중단 명령을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닫은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니까 이 일을 열 수 있는 사람도 누구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고위공직자라고 느헤미야가 해도 왕 앞에 맘대로 나갈 수 없으니까 이걸 요청할 수 없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로 술 맡은 관원이 되도록 옮겨주신 거예요. 막막해서 아무리 밀어도 끔쩍 안 하는 그런 벽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그 문제에 있던 그 벽과 같은 것에 문고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고리가 보이면 더 이상 그건 벽이 아니라 뭐예요? 문이에요. 열고 나가면 돼요. 벽인 줄 알았는데 문고리가 보이네? 그러면 그거는 벽이 아니라 뭐라고요? 문인 거예요. 열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벽처럼 보이던 이것을 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문고리가 보였어요. 그래서 옮겨간 겁니다. 문제는 술 맡은 관원으로 옮겨갔다고 냅다 자기가 요청하는 바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4개월을 준비해요. 우리 1장 1절에 보면 이게 쭉 나와요. 유대력이 나오는데 기슬월에 시작했다가 나중에 왕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날은 니산월인데 그 기간이 4개월 정도의 거리가 생깁니다. 어쨌든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벽과 같은 상황에 문고리가 보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합시다. 문고리를 찾읍시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문고리를 찾아요.
문고리만 보이면 그건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문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위대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한 걸 내가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고 내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시죠? 여러분, 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듣는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귀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우리 찬송에 있는 가사처럼 우리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할 때 이 아버지의 뜻은 나를 어떻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들으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느헤미야는 믿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했는데 내가 안 믿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나도 안 믿는 게 응답될 리가 있겠어요? 아주 오래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농촌 마을에 가뭄이 심각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까지 다 오라고 해가지고 연속 기도회, 기후 기도회인가? 하여튼 연속 기도회를 저녁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 교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 뜨겁게 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비 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간에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날 일기예보에 비 온다는 게 없었는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뭐 기도하다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찾고만. 그리고 예배가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갈 때까지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딱 한 명. 꼬마애 하나가 조그만 자기 우산 하나 가져왔어요. 엄마가 이제 주섬주섬 자기랑 이렇게 옷 챙기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려 그러니까 엄마 어디가 물었더니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교회 왜 가냐고 물어봤더니 오늘부터 연속 기도회를 하는데 비가 안 와서 비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산 가져가야 되겠네 하고 걔는 우산을 가져온 거예요. 자기 엄마도 안 가져오는 우산을 애가 가져온 거예요. 자, 그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온 건 누구 믿음 때문일까요? 꼬마 믿음 때문이겠죠. 자기도 안 믿는 일이 일어날 리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합시다. 다시 옆 사람한테 한번 기도합시다. 이래도 안 할 겁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기도한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걸 믿고 미래에 있는 그 응답을 현재로 가져와서 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자, 내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닫은 사람이 이 아닥사스다 왕, 자기가 포도주를 드리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니까 이걸 다시 풀고 열 수 있는 사람도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걸 알고 왕에게 할 말, 단어 하나, 뉘앙스 하나까지 다 준비합니다. 느헤미야가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합니다. 멀리 있는 그 응답을 오늘로 딱 가져와서 준비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는 어느 때와 같이 이제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는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성경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와요. 느헤미야가 겁을 냅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는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이면 안 돼요. 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심리 경호. 마음도 경호를 해야 된다고. 자기 기분 언짢다고 왕 앞에서 그러면 끌려가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심, 자기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하도 이게 자기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 생각하니까 아마 얼굴이 빛이 그랬나 봐요. 그걸 묻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 왜 얼굴이 이래? 이런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걸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너 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냐 물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때 준비한 말을 합니다. 그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 먼 미래에 그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왕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다고 계획한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지어가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 본인이 예루살렘 성벽이 공사를 중단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단어를 쓰면 내가 중단한 걸 내가 푸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그때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대신 우리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이라고 얘기해요. 또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믿기 때문에 조상, 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는 단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응답할 것을 믿고 계획한 거예요. 게다가 그 말하는 방법도 우리가 싸움이 날 때 어떤 때 주로 싸움이 나냐면 야, 너 때문에 그래. 너 전달법을 할 때 싸움이 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전달법. 내가 이런 건 내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부부가 서로 얘기할 때도 당신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 싸움 나고요. 그 말 들었더니 내 마음이 이래. 아팠어. 힘들었어. 이러면 싸움이 그래도 나요? 그건 심각한 거고. 그걸 다 준비한 것 같아요. 말을 착 조리 있게 합니다. 우리 2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미리 준비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 그 먼 미래의 응답을 현재로 가져와서 그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다시 왕이 묻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해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척척척 미리 계획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3가지를 요청해요. 첫 번째는 통행증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4달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게 다 페르시아 권역이거든요. 페르시아 권역인데 이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나라들 다 관리하는 총독들이 있을 텐데 그 지나갈 때 통행증을 달라고. 프리패스 할 수 있도록 통행증을 달라고 첫 번째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쓸 수 있는 건축 자재를 달라고 요청해요. 세 번째는 그래도 가가지고 모두 하고 경비도 쓰고 이렇게 하고 가는 동안도 우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군대를 같이 보내달라고 근데 그냥 군대가 아니라 왕의 친위대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해주셔서 그 3가지 요청을 다 허락합니다. 근데 이걸 준비했던 거예요. 만약 준비를 안 하고 원하는 게 뭐냐? 잠깐만요. 내일 다시 올게요.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을 오늘로 갖고 와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그 건축 자재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조사하면서 이 살림 감독을 하는 사람 이름까지 준비해서 왕한테 얘기합니다. 그 살림 감독 이름이 아삽이거든요. 삽질을 잘했나 봐요. 아삽 뭐 이러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까지 들이밀면서 이제 거기한테 명령해 갖고 건축 자재까지 달라고 다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걸 다 허락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벽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으면 그 응답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현재로 가지고 와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할 것을 계획하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백수의 자긍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백수라고 시간을 마음대로 쓰지 말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있다.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시간, 저녁에 잠드는 취침시간을 꼭 정해라.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도서관을 가서 공부라도 하고 책이라도 봐라. 그러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첼리스트이면서 유명한 위대한 지휘자인 토스카니니가 그 지휘자가 된 계기는 우연에 가까워요. 그가 이제 첼리스트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해외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휘자랑 악단이랑 뭔가 갈등이 생겨갖고요. 중간에 지휘자가 떠나버립니다. 근데 그때 그 단원 중에 그때 하던 그 공연이 아이다였는데 아이다 악보 전체를 알고 안보하는 사람은 토스카니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휘를 하게 됐고 그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20세기 최대의 거장이라는 토스카니니가 된 거예요. 기회가 올 때 준비한 사람에게만 그 기회가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시다. 근데 여러분 다 문제 있잖아요. 제가 자주 설교 때 얘기하잖아요. 제 친구 이 문제 빼곤 다 문제 있다고. 문제 있어요. 걔네 집에서 문제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나와서 문제 없다 맨날 이랬는데 그 집 빼고는 여러분 다 문제 있는 거 알아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읍시다. 믿고 그 응답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계획하며 준비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기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가 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때부터 이 교회랑 붙어 있는 초등학교를 그때는 이제 여중이었는데 여자중학교였는데 교회에 땅으로 달라고 기도하라고 원로 목사님이 매일 설교할 때마다 그걸 해서 전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그거 위해서 이제 매일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 땅을 삽니다. 여중이 다른 곳으로 크게 져서 나가고 벼을 때 다시 초등학교가 됐다가 폐교가 돼요. 근데 여기가 도심 한가운데 있는 데거든요. 부평역하고 거의 붙어 있는 땅인데 이 땅을 섭니다. 근데 준비를 잘 했어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기도로 준비했죠. 기도만 준비했을까요? 기도만 준비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돈도 준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원래 학교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법이 바뀌면서 그때 혜택을 받는 그때였는데 우리가 기도만 했으면 그거 못 샀죠. 왜냐하면 이게 역세권이니까 이게 다른 데 사서 뭐가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는 다 헌금을 하고 준비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서 지금 교회는 85년 된 교회인데 그 땅이 이제 8,000평이거든요. 거기에 교회를 잘 쳐서 계속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 그때 건축 안 했으면 다 수용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응답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준비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벽처럼 꿈쩍도 안 하는 아무리 밀어도 이거 밀리지 않는 근데 기도할 때 문고리가 보이고 열고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찬양할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두려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 소사를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사랑하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한숨 나오게 걱정되고 내 앞에 있는 이 벽과 같은 문제를 어제도 오늘도 아무리 밀어줘도 꼼짝도 안 합니다. 여전히 아픈 사람은 아프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은 어렵고 여전히 힘든 일은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과 낙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쓰러져 있곤 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느헤미야의 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냐? 기도는 할 수 있다. 네가 기도할 때 너의 끝에서 나의 역사를 시작하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이것을 믿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벽이 아니라 문고리가 보이게 하셔서 문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닫힌 게 풀리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문제가 벽이 아니라 문으로 보이는 문고리가 발견되기 위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